야곱,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설교 때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천국에서 우리 야곱 형님이 귀가 좀 가렵다 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자기 쌍둥이 형 에서,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에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중간에서 팩하고 가로채가지고 대신 받아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야곱이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그 외삼촌네 집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총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면서 그 20년 세월 동안 이 야곱이 총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인이 4명이었다고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4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말만 들어도 뒷골이 땡긴다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천국버스 태워주시라. 천국버스 타고 갈란다고 그 기도가 절로 나온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튼간에 여러분, 얼추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도 뒷골이 땡겼다고요. 마누라가 4명이라서 마냥 좋았던 게 아니고요. 뒷골 땡길 일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도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어찌 된다고요? 네, 접시가 깨진다고요. 그릇이 깨진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네, 서로 접시 던지고 놀다가 깨트려 먹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 셋이 모이면 그만큼 서로 하는 말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성경책 2번 나올 정도로 그냥 말이 많아서 그 그릇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말이 많다고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 셋만 모여도 그런데 3명이 아니라 거기다가 3+1 네. 3명에다 1명 더 얹어가지고 야곱은 부인이 무려 4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역시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4명의 여자가 누구였냐면요,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 이제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 딸 레아, 그리고 둘째 딸 라헬, 이렇게 이제 2딸을 자기 아내로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 2딸 중에서, 이 레아와 라헬, 이 둘 중에서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누구였어요? 그쵸. 첫째 딸 바로 레아를 더 많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야곱이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죄송합니다.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했죠. 오늘 여자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막 헷갈려요. 이거.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둘째 딸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딸 레아에게는 마음이 영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 부인으로 이제 맞고 같이 한 입을 듣고 살아도 그렇게 마음이 썩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이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이제 외삼촌한테, 또 예비 장인 어른 되는 그 외삼촌 라반한테 내가 앞으로 외삼촌 밑에서 7년 동안 식살나게 죽어라 일을 할 거니까 그 둘째 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첫눈에 반하는 그 둘째 딸 라헬을 내 아내로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약속한 날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 잔치를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 잔치를 하면서 야곱이 주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포도 주님을 찾아가지고,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제 포도주를 하도 마셔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져버린 야곱이 이제 라헬인 줄 알고 첫날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누구였어요? 첫째 딸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 처형이랑 첫날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딨냐고. 물론 요새 하는 드라마들 보면 이것보다 더한 막장도 많이 나오는데, 여튼간에 그렇게 야곱이요,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추가로 7년을 더 외삼촌네 집에서 대릴 사위로 직살나게 일을 해가지고 기어코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부인이 2명이 됐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두 딸에 각각 여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를 거들어주는 아랫사람으로 여자 종을 뒀었다고 해요. 그런데 첫째 부인 레아한테는 실바라고 하는 여자 종이 있었고요. 둘째 부인 라헬한테는 빌하라고 하는 여자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종도, 여자 종 두 명도 야곱이 이제 자기 부인으로 이제 들이대가지고, 그래서 총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여러분, 남편이 4명이라고 생각해도 끔찍한데, 부인이 4명인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한번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29장 3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아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나와요. 자, 첫째 부인 레아는요, 남편 야곱한테 뭐를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첫째 부인 레아는요. 말씀드렸듯이요, 야곱이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자는 레아가, 첫째 딸이었던 레아가 아니라 둘째 라헬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레아가 자기 첫째 부인이 됐어도 야곱이 영 레아한테 마음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레아가 뭐 그렇게 뭐 사기 결혼을 꾸민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 외삼촌 라반이 이제 자기를 속여 먹어가지고 그 밑에서 무려 7년이나 더 고생하게 돼버렸으니까 첫째 부인 레아만 보면 야곱이 아무래도 좀 이게 승질이 올라오지 않았겠냐.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아무리 그래도 예비사이 될 사람 그렇게 속여 먹을 수가 있냐. 막 그렇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곱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가 삐지면 훨씬 더 오래 간다고요. 아마 야곱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튼간에 첫째 부인 레아는요, 남편 야곱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레아도 여잔데 남편이 자기를 쳐다도 안 보고, 또 그런데 자기를 쳐다도 안 보고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고요, 레아가 여자로서.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요. 그 와중에도 이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무려 아이가 6이나 생겼어요. 신기하죠.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연세 좀 드신 성도님들, 이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냐고,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서 보면 다 기본 자녀가 5부터는 시작하시더라고요. 하실 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여튼간에 원체 사랑이 넘치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튼간에 첫째 부인 레아도 참 이게 남편한테서 사랑받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를 6이나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더 레아의 마음을 더 아프고 상처를 받게끔 했을 것 같더라고요. 첫째 부인 레아가 너무 저는 안쓰러운 게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애를 그 4명의 부인들 중에서 레아가 아이를 가장 많이 낳았거든요. 총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이 그 중에서 6이나 낳았으니까 레아가 제일 많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마음 아팠을 것 같더라니까요. 왜냐면 레아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잖아요. 여자의 촉은 거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처럼 모든 걸 깨뜨려 볼 수 있는 게 여자의 촉인데, 레아도 안다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그 벽을 친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자기랑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았겠어요. 나를 그저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내 남편이. 그게 더 여자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서로 통하는 게 없고 마음은 아는 게 없는데 자기의 몸만 취하는 그런 남편에게서 어쩌면 레아는 더 큰 서러움과 서글픔을 느꼈을지 않았을까, 여자로서. 그런 생각에 참 저는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안쓰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첫째 부인만 그런 게 아니고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도 아픔이 없었던 건 아니라. 창세기 29장 31절 한 번 더 다시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애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은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나와요. 첫째 부인은 남편한테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이는 낳게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둘째 부인은 어쨌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를 갖지도 못했다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금이야 거의 안 그러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아들 낳아야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은 커서 부모 기차 태워준다 그러고 딸은 커서 부모 뭐 태워준다 그래요? 모르세요? 딸은 비행기 태워준다 그러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딸만 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신나요. 여권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둘이 얼마나 저를 비행기를 많이 태워줄지. 지금 딸이 여기 두 딸 여기 있는데 이런 건 부담 팍팍 가지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조기 교육이에요. 여튼간에 지금이야 뭐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상관없다. 하지만 그런 거 굳이 안 따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예전에는 그렇게 아들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누구보다 시달렸던 피해자가 여기 두 분이나 계시고요. 우리 두 권사님들. 첫째를 낳고 보니까 딸이었던 거예요. 뭐 첫째니까 둘째 때는 아들 나오겠지 했는데 둘째도 딸이었죠. 근데 3, 3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왔더니 셋째도 딸이었던 거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낳았더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또 딸이었어요. 딸.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참 스릴을 즐기시는 분이어가지고, 내 똥줄 타게 하시더만 5째 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은요, 아들이고 딸이고 할 것 없이, 아예, 그냥 애가 아예 들지 않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당시에는요, 이 야곱 때는요, 애를 낳는 게 축복이었어요. 애를 갖는 게 벼슬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복을 약속하실 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대대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자식을 많이 갖는 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큰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야곱 당시에는. 그런데 둘째 라헬이 애를 갖지 못했다고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라헬이,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얼마나 혼자서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눈치를 받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주변에서 지나가면서, 자기 주변을 지나가면서 그냥 수덕수덕 거리기만 하면요, 실은 라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야, 오늘 저녁에 뭐 해먹을까? 이런 시덥잖은 얘기하고 지나가는 건데도 라헬은 마치 자기 흉보는 건 줄 알지 않았겠어요? 저 여자가 애를 못 갖는데잖아. 남편이 하나 문제 없는데 여자 때문에 애를 못 갔는데 애를 뭐 괜히 자기를 흉본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에서 소근소근만 그려도 자기 흉본다는, 자기 욕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대인기피증이 왔을 것 같고 우울증이 생겨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헬.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라헬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뭐 하겠다? 죽겠노라 라고 했어요. 남편이 마음적으로는 사랑을 해주는데 전혀 애를 갖지 못하니까 이 언니를 보는 이제 동생의 입장에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분명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라헬도 자기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서도 밤에 툭 하면 자기 남편이 언니가 있는 이제 방으로 남편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기 언니 배가 볼록해져 나와 있고요. 동생 라헬한테 혹시라도 언니 레아가 야 애기 옷 사러, 애기 젖병 사러 같이 안 갈래? 이렇게라도 말을 했다고 치면 얼마나 그 말에 정말로 속이 뒤집어진다고 했겠냐고요. 동생 라헬이. 자기는 애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데 언니는 애만 잘 낳으니까 그게 질투가 나고 속이 문드러져서 남편한테 오죽한다고 하는 말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했다고. 오빠! 언니 방에 밤에 그만 좀 들락거리고 나한테 이 새끼 힘 좀 쓰라고. 안 그럼 나 죽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걷다 대고 남편 야곱이 또 라헬의 성질을 돋구는 말을 해요. 30장 2절을 함께 보시면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네가 14년을 그 외삼촌 밑에서 직산하게 일해도 나는 상관없다. 내가 그 정도로 사랑하는 여자. 야곱한테는 라헬이 바로 그런 여자였는데 그 라헬한테 야곱이 어쨌다고요? 썽을 냈다고요. 아이디가 편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애를 내가 어떻게 낳냐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고 이러면서 대판 싸움이 나고 그냥 집안 분위기가 완전 개판 5분 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의 가정에 부인이 총 4명이었는데요. 첫째 부인은 애는 잘 낳았지만 남편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둘째 부인은 사랑은 넘치게 받았는데 애를 낳지 못해서
사랑이고 나발이고 매일같이 부부싸움 전쟁터였다고요. 이런 집안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이.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 부인 2명이 남았잖아요. 첫째 부인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둘째 부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은요, 종이라고 하면요, 자기 주인 따라서만, 자기 주인의 말에 따라서만 움직여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 언니 레아와 둘째 라헬이 서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가 가득해서 알게 모르게 서로 경쟁 상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여종도 서로 경쟁이 붙어버리고. 창세기 30장 7절 8절을 보실게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 라헬이요,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 야곱한테 붙여줘가지고 애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납달리라고 지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름 뜻이 무엇이냐? 경쟁, 싸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언니랑 자기가 크게 경쟁해서 뭐 했다? 이겼다! 라고 신나서 이름을 아예 그냥 경쟁, 싸움이라는 뜻을 가진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어버렸다고. 아이고, 언니만 애 낳을 줄 아냐고. 나도 애 생겼다고. 라고 이렇게 신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비록 자기의 여정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요,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 해요. 종은 곧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곧 이제 주인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도 이제 주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요, 언니와의 경쟁에서 드디어 내가 이겼다. 나는 남편 사랑도 독차지했고 한 가지 언니한테 밀렸던 게 애가 없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나도 얻었으니까 내가 언니랑 싸워서 이긴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자 언니 레아도 질 수 없다 해가지고요,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갖도록 했어요.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 보실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레아가 이제는 더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갖지 못하는 나이가 됐어요. 영업 종료했다고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았다고 그냥 유세를 떨면서 꼴배기 싫게 구니까 레아도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남편한테 붙여줘가지고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가시라고 했다고요. 무슨 뜻이래요? 복되도다 라는 뜻이었어요. 아이고 동생년이 지 여종 통해서 아들 낳았다고 별척스럽게 그냥 잘난 척을 떨면서 날렸는데 네가 내 책을 살려줬구나, 아이고 복되도다 하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야말로 집안이요 완전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마누라가 4명이나 있다 보니까 4명이서 서로 항상 사이좋고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기만을 바라기는 욕심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걸 그냥 성경책에 써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남의 집 얘기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게 우리 집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아들내미가 겪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겪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오면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있고 좀 한숨 돌리면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된 게 집에 들어오면 더 피곤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돌아가면서 한 소리씩 하고 있고 집안 꼬라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네 가족 이야기를 쭉 보니까요, 이 가족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감정, 정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보니까요, 바로 결핍이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결핍이 있었다고. 가족 모두 다 하나같이 결핍이 있었어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게 없어서 느껴지는 마음의 헛헛함, 서글픔, 분노, 이런 결핍의 감정과 정서, 결핍의 마음이 이 가정을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고 마음이 골마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결핍의 마음이. 보세요, 남편 야곱부터가 그랬어요.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에 대한 결핍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도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결핍이 있었다고요. 둘째 부인 라헬도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요. 실바와 비라 두 여종은 종으로서 사는 인생에 대한 결핍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하나같이다. 그런 결핍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 아픔, 숙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결핍이 이 가정을 그렇게 금이 가게 만들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속으로 딴 생각하셔서도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거진 다 끝났거든요. 오늘 설교 핵심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기어코 떡하니 남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가정사가 그다고 그렇게 은혜롭다거나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매끼리 남자 하나 두고 서로 매일같이 쌈박질 했었고 무슨 애를 낳는 거, 애 갖는 걸 경쟁하듯이 하고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우리한테 은혜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야곱이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렇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좋은 얘기라고 굳이 이걸 성경 말씀에 떡하니 그것도 짧게 한두 절 지나가던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길게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뭐하러 이런 좋지도 않은 가족 얘기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떡하니 남겨두셨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아무리 봐도 이런 이유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가족, 결핍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아름답고 보기 좋고 모범이 되는 그런 가족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시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딘가 뭔가 나사가 빠진 것 마냥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들 분노가 가득해요. 좀만 건드려도 서로가 쳐다만 봐도 으르렁거리고 매일같이 쌈박질해. 네 탓이다 아니다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그 가족의 금이 쩍쩍 생겨 버린다. 그래서 갈라진다, 찢어진다고요. 가족끼리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족에 벌어진 금을 오히려 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한테 금은 틈이에요. 금은 틈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한테 금은 틈이다. 꼭 기억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는요, 금이 틈이에요. 하나님한테 벌어진 금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 야곱 가족 이야기를 말씀에 남겨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야야, 내가 이런 가족도 주목한다. 이런 가정도 내가 끌어안아준다. 이런 가정도 끌고 간다. 내가 이런 가정도 살렸다. 이거 말해주려고 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사나설교 식구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벌어진 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채우지 못한 결핍 때문에 벌어진 금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뾰족해진 마음 때문에 깨져버린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것들 하나님 앞에 놓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고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벌어진 금을, 깨져서 생긴 그 금을 하나님이 기어코 비집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메꿀 틈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끌고 가주실 줄 믿어요.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고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이 믿음 갖고 살다 가게 해주시라.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